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함께 부르시면 됩니다. 세상 목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너가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노상균 신우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이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26개 신호의 7월 원래 모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안일에 빠져 때때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에 녹록지 않는 사정들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먼저 국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며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화해와 통합을 위한 마중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30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26개 동기 신호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호회로 인도하사 선교의 사명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과 아끼는 우리 신호회를 위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최명재 목사님을 기억하사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선교사에게 충성하고 있는
신기현 목사님과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신우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회장과 임원들에게도 형통의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에 여의치 않은 우리 신우회원들을 비롯한 동기 환우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강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특강과 식탁 교제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시 왕의 제도를 일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정과 50부정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생산의 11절을 모으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양떼의 신뢰를 얻어 가리니 너희가 저희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택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올라가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강원도 목사님 1년 만에 오셨습니다. 네, 섬기는 정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설교는 늘 노트를 또박또박 보면서 읽는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설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나 세미나를 할 때는 노트를 거의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설교만큼은 켈빈식 설교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석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일이 너무 잦아서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런 어떤 설교하는 모습을 닮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제가 오늘 텔레비전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민간 독재와 군부 독재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후 40여 년 동안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했죠. 지난 겨울 전임 대통령의 비상경 선포로 민주적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위기가 수습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여러 성서 말씀을 숙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말씀도 그런 말씀들에 속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출애굽 전승의 맥락에서 정치신학의 핵심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집트 땅에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파라오 체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파라오 체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는 강제 노역과 공납 체제를 바탕에 두고 관료 체제와 상비군 체제를 굳건하게 구축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화신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자위적 통치를 펼치는 전제 군주였습니다. 출애굽기가 전하는 파라오는 람세스 2세였습니다. 파라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또 현명한 통치를 펼쳤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람세스 2세죠. 람세스 2세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납을 거침없이 받아내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거대한 창고들을 짓게 했고 히브리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에 붙였습니다. 그런 파라오 체제 아래서 고난받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야훼께서는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시켜 히브리인들을 파라오의 손아귀로부터 건져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히브리인들이 권력의 독점과 물질의 독점에서 벗어난 지파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관련된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처리했습니다. 상비군이나 관료 체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의형군을 형성해서 맞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의형군은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원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원시 이스라엘이 성립되어 약 200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사람들은 치안과 국방을 위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와 의견을 물었습니다. 봉독한 사무엘상 말씀이 바로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왕의 옥립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원시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파라오 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곡물과 짐승의 11조를 공납으로 바치고 남자들은 군대에 봉헌되고 여자들은 시녀로 차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공납체제의 바탕을 두고 상비군과 관료체제를 구축한 왕이 공고한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파라오 체제의 재현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사무엘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백성이 왕의 수탈과 폭정에 지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해도 야훼는 더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무엘은 파라오 체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버리고 다시 파라오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권력을 독점하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와 수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전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의 외침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는 세례자 요한이 처형된 뒤에 갈릴레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갈릴레아는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로마 군단이 주둔한 곳입니다. 따라서 갈릴레아는 로마 황제의 지배가 가장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으니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지배에 불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통통하는 통치에 합류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강력한 권고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불가처럼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가 동토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를 뿌리로부터 부정하고 타파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공납체제에 바탕을 둔 체제였습니다. 그런 공납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세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금, 지대, 그리고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포에 호응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가 너희에게 베어주는 멍에는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수고, 히라바로 포커스라고 하는데요. 강제 노동을 뜻합니다. 또 예수가 말하는 무거운 짐은 세금과 지대를 가리켰습니다. 당시 세금은 굉장히 가혹했어요. 팔레스티인에 부과된 로마 황제의 그 세금은 600달란트에 달했고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가구가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티인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까? 60만 명에서 80만 명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10만에서 12만 가구 정도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한 가구가 며칠을 노동을 해야 그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 세금의 그 파막은 굉장히 심해서 할당된 그 세금의 4배까지 거뒀다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티푼디움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 라티푼디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재지주로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땅을 붙이게 했고 지대를 거뒀고요. 그리고 그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소장농들에게 전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대와 세금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세금과 지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히 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쉼은 안식이고 여기서 안식은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과 지대로부터 해방된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세 기둥을 철거함으로써만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삶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뒤에 예수는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세상의 권력자와는 또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이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는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 지배를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귐과 섬김을 촉진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동토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1절로부터 44절을 음미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가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메시아로서 통치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의 통치를 보좌할 권력 요직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세베데오의 두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언쟁은 예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언쟁을 듣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섬겨라. 이 예수의 말씀은 제가 조금 아까 공독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80절의 말씀보다 더 생생합니다. 예수는 굳이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데도 세상의 통치자를 천칭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폭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에게 속한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자의적 지배와 수탈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신의 마음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고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그 빈자리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사귀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지배에 대항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예수가 제시하는 섬기는 정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섬기는 정치가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 정치가 가능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놓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결론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런 정치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고 자의적 지배를 일삼는 권력 엘리트에 맞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영역에서
자의적 지배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를 수립할 때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립하고 수호하는 질서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치적 솜씨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늘 깨어서 그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곳에서 비로소 섬기는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제시해서 섬기는 정치의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성찰적이고 신중한 실천을 통해서 점차 구체화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큰 울림을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세상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가득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이따 2부 특강에서 아마 같은 맥락으로다가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축도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적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적은 봉헌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서울구 제26회 신호회 회원들, 이 자리를 기억하는 많은 동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1년 만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강원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임마다 그냥 우리 총무처이라시는 우리 최명준 목사님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 순서 역시 강원도 목사님께서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점심도 강원도 목사님이 저희들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마음껏 맛있게. 하계 수련회가 8월 26일서부터 27박 2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장은길 목사께서 특강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 외에 그 특강과 더불어서 일찍교회와 하회마을 등 안동과 영주 일대를 같이 함께 둘러보실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20명 신청하셨죠? 더 신청을 해도 되죠? 예. 오늘까지요? 오늘까지 뭐 꼭 부부가 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뭐 혼자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거니까. 부부가 9살이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험한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 또 이어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치를 했고, 그래서 장미일 목사께서도 또 흔쾌히 좋다, 오시면 내가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배웅기 신우와 우리 정창섭 신우가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9월 기도는 김춘도, 식사도 김춘도 신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관영 신우가 지금 그 골수암으로다가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철이도 또 비슷한 병으로다 지금 투병 중인데, 우리 틈나는 대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우리 지금 이 유학생 선교회 김원중 선교사께서 8월 중으로 아마 목사 안수를 받으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수 후에는 서울교회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청빙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성교헌금 최명준 목사님과 우리 성대 유학생교회를 위해서 성교헌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6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우리 저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5분 휴식 후 촬영하고 5분 휴식 후에 2부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모이면 안 모인다고. 8월이요. 예, 그렇죠. 8월 모임은 모임이 없습니다. 대신 하계 수련회로 대신할 거니까요. 보고 싶으시면 하계 수련회로 같이 우리 함께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촬영? 사진 촬영합시다.